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경륜을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각 시대의 디댕투에 보시면 이 최후의 경고를 이 큰 외침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이 큰 외침을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기별대로 반드시 생애를 할 때 이 늦은 비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천사의 기별만으로 충분하지 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해야 하는지 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기별을 늦은 비로 치부해버려서 더 이상 연구가 진전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인의 수요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1844년도부터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는 완전한 품성인 이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계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이 잃어버린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이 쳐지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기별이 와서 인을 14만 4천의 인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이 18장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제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새 천사의 기별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두 천사의 기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이 연합되어져서 총 5번의 기별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인데 이것이 1897년도에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강해를 써셨는데 이때에 이 1897년도에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강해 671페이지에 보셔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5번의 기별로 맞춰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분께서도 그때 선명하게 지금 우리처럼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될 것을 영감으로 받아서 쓰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는 정말 권위 있는 책입니다. 이 화이 선지자께서도 정말 신뢰하는 책이고, 그 당시에 재림교인들에게도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꼭 읽어볼 것을, 연구를 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책도 당연히 믿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5번의 기별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업인 14만 4천의 인침이 그 수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끝이 나기 때문에 이 5번의 기별로 이 사업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1897년도판 우라이아 스미스 저서 6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의심이 나는 분들은 이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늘의 영광이 따르는 권세의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얼마나 하늘의 중재는 얼마나 괄목할만하며 큰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다양하게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은 어떠한가? 여기에 새로운 대리자가 소개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다른 음성이라고 불리운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것은 이 영문을 번역한 것이라서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하는 것으로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은 5번의 기별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2장 즉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들 중 셋은 이미 활동 중이다. 이것은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은 이미 활동 중이라는 뜻이고, 2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 합세하고 3번째 천사가 그들과 합세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멈추지 않았다. 셋 모두 지금 단결하여 3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조건들이 그의 사업을 하도록 요청될 때,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자신의 임무에 들어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말씀에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종교개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자들은 5 사자들이 있고, 이것은 5 사자는 5 기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의 2 천사의 기별이 합쳐져서 총 5번의 기별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맞춰질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천천히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계시록 18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세 천사의 기별과 예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깊이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연구한다 할지라도 재림교인의 대부분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의 큰 외침 운동으로 결론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계시록 18장 천사를 늦은 비 성령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정말 불완전한 그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구속 사업은 새 천사와 함께 큰 권세를 가진 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서 맞춰지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과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매우 필요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구속 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초림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한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재림 성도들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사업은 재림의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셋째 천사와 연합할 이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힘센 천사인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려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었을 때 비로소 온 땅이 환하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셋째 천사만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또 다른 천사,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온 땅이 환하여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구속사업은 첫째와 둘째, 셋째,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인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합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6권 60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의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우리 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이 하늘의 사자, 하늘의 사자는 기별인데요.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초기문집 277페이지랑 그리고 교회증언 6권 60페이지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공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증언 6권 60페이지에서도 이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의 연합으로 땅이 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초기문집 277페이지에서도 이 셋째 천사가 다른 힘센 천사의 도움으로 연합이 되었을 때 땅이 환하게 될 것을 초기문집 277페이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와의 연합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일은 큰 소리 외침으로 성취가 될 것이고, 그 능력은 너든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너든비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환하여지기 전에 이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연합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언적인 순서로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먼저 두 천사의 연합이 첫째고, 이 두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그 세 천사의 기별과,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연합이 첫 번째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 뒤에 늦은 비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큰 외침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반드시 순서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성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천사와 이 다른 천사와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취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겠죠. 반대로 이 천사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지체될 것이고 따라서 온 땅을 환하게 할 큰 외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체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 천사의 연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늦은 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제 정말 온 땅이 환하해지는 큰 외침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환하해지는 그런 일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은 두 국면으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국면은 뭐냐면 품성 준비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 증언의 말씀이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4월 1일자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빛을 가지고 계시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참된 증인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말씀하실 때 그 권고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보셔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다른 천사의 기별이 연합이 될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이 내려오면 연합이 되면 빛과 영광과 권세가 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이 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계심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가 그 먹어야 할 그 생수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된 상태인가를 예수님의 의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참 상태를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가 얼마나 깊어지고 정말 얼마나 열심을 내는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정말 정결하게 되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이
무엇임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리비엔 헤럴더 1890년 4월 1일자 말씀이 이것은 정말 계심, 이것은 곧 새로운 변화와 품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곧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산상보훈 141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나라의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영광은 품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복음교역자 417페이지 말씀에도 또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7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이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진다.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고,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 속에 담금질이 될 때 순결하여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먼저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품성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리비엔 헤럴더 1889년 11월 5일자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증언보감 3권
13페이지에 보셔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중대하고도 엄숙한 할 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계획들을 제쳐 놓아야 한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날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에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쓰신 이 마지막 종교 계획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의 연합으로 이 마지막 사업이 마쳐질 것을 계시로 쓰셨는데, 여기서도 정음보감 3권 13페이지에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이 다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천사가 나타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 16페이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열 전체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백성들은 병자를 고치는 일에 두드러진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전에 반드시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반드시 높은 표준,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임을 품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영혼의 전이 정결하게 될 때 이 늦은 비를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설교와 강연 1권 18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이 셋째 천사는 18장 천사와 연합을 해야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말씀에서도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분은 정말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셋째 천사에게 와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문맥만 가지고 이렇게 계시록 18장 천사와 요한계시록 14장 기별과의 연관성,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왜 내려왔어야 되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혼돈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천사와 이 신성의 제3위이신 이 성령 하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천사들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들이요 사자들인데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비 이 성령과 이 천사를 혼동해서 보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엄연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로는 이 천사를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 사자 그리고 메신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자존하시죠. 정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천사들과 이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시록 18장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정말 혼란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많은 분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피상적으로 연구해서는 안 되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별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 성령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가 외친 음성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성령께서 외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천사들의 음성에 의해서 외쳐진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들인 이 사자들, 즉 메신저들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백성들의 품성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늦은 비를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큰 외침이 발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계시록 18장 천사와 늦은 비 성령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마칠 수 없는 사업을 성령께서 친히 성취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비 성령의 임하심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사명이 맞춰진 이후에 성취될 예언이고
구속 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번째 국면에서 나타날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이 첫 번째 국면인 품성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두 번째 국면인 늦은 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